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지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 못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래도 조금 백신도 맞고 그래서 고향에 가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도 이런저런 사연으로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디서든지 이 추석 명절 이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들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집이 많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우리의 고향, 그중에 본디의 고향, 본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는 원래 고향, 본래 고향,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향을 늘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시작하는 믿음장으로 유명한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인 예배 승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아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하고 에녹의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주를 지은 노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 안에 사라의 믿음까지 쭉 설명을 하시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특정한 한 인물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한 대로 모아서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하고 한번 요약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그런 흔적이 또 그런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TV에 그 상담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그걸 보니까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너무 화를 잘 낸다는 것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화를 내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조마조마하대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약간 경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차에 강목까지 가지고 다닌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가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이분의 말이 이 세상은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이지. 몇 달 전에도 자기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는데 그걸 보수해달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내가 10번이나 찾아가서 제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라는 것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아파트 관리소를 완전 발칵 뒤집어 놨대. 큰 소리 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금방 그날 오후에 와가지고 당장 고쳐주더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세상은요, 큰 소리 치고 내 주장 확실하게 펴야지 이 세상 일이 풀리는지, 바보같이 그냥 지키고 기다리고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하나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자기가 회사 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리고, 또 지금 또 자기 개인적인 일하고 이렇다면서 어쨌든 내가 큰 소리 치는 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지.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큰 소리부터 치고. 그걸 봤습니다. 예. 그 세상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자기 주장 강하게 펼치는 걸 소신이 있다, 줏대가 있다, 막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네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당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사는 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분의 삶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주장해서 일이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계속 화를 내고 막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에서도 뭐 샌드백을 만들어 놓고 화가 나니까 이게 부하 직원인데도 상사한테 화가 나면은 꾸지람을 들으면 화가 나니까 그가 샌드백을 치고 막 그렇게 했대. 회사의 상사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 저 사람. 결국 회사에서 잘렸대요. 자기 일 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막 살아가면 일이 풀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실패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보세요. 지금 심각하게 발생한 문제들 보면은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살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몇 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살려고 하면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 죽은 사람은 칼로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평가를 내려도, 어떤 칭찬을 해도 교만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되느냐? 이게 됩니까? 어디? 지렁이도 뭐예요? 밟으면은 꿈틀거린다 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짓밟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우리는 내가 죽는다 하니까 참아야지. 한 번 더 참아야지.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참고 참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보면서 참아야지, 이번에도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찌르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의 표정과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참아야지 화병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려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길이에요.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막 해나가시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들이 많이 있죠. 사실 돈 많이 버는 복인 세상 사람들 받는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 됐다 이런 명예도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받는 복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 복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참어린 자 가지고 살고 참는다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풀리는 겁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초창기에 학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총장님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이 학교 일로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잘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돌아온다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 쿨쿨 주무시더라는 것이지. 하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어 이제 일어나서, 아니 당신은 그런 일 당하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총장님 대답이 걸장입니다. 죽었는데 뭘,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지금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그 며느리 분들 또 있을 겁니다. 또 시댁 식구들 만나고, 특히 신우들 만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착해요. 내가 그 신우의 말에, 시어머니의 핀잔에 넘어지지 말고 그 순간에 내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일가 친척의 만남이 혹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와서 살았지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주한 사람과 마찬가지죠.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다는 말은 단순히 풀이나 우물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또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의 하늘에 있다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나라에 우리가 대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 파견되어서 가 있는 대사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관계도 맺고 예의를 갖추고 또 임무 수행 때문에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 나라 관습과 문화도 적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익보다 그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들과 내통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여러분의 이 주민등록, 영적인 여권은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용인시에 이게 지금 잠깐 대사로 파송되었다는 거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문화도 잘 배워야 되고 잘 해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요. 여기가 목적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삶을 외국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단순히 성공하고 이 땅에서 권력 잡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보낸 80년이고 100년이고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그 임무를 위해서 본국에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일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수익을 얻고 그 나라에서 힘을 공급받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본국에서 우리에게 공급해줘.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그래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받지 않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껏 영화 누리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잘해서 1,000억, 100, 뭐 1조를 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냐,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0억을 벌 수도 있고 1조를 벌 수도 있고 큰 권력을 잡아서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수행하라고 하는 그 임무를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 필요한 거,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 외에는 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지혜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학위도 높은 학위를 가지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본국에 갔을 때 이번에 대한민국에 가서 대사로 역할 잘했습니다. 이제는 외무부 장관 하십시오. 총리하십시오. 우리의 왕께서 새로운 임무를,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큰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복이다. 진짜 상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혹 다른 사람이면 충분히 받아야 할 그런 칭찬과 명예를 혹 내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해리 모리슨 선교사님 이야기. 선교사님이 4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배에, 그에 따라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을 순방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배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뉴욕항에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이 탔으니까 대통령 내리기까지 내리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뉴욕 항구에 입항하니까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팡파레를 울리고 환영 인파가 막 꽃을 흔들고, 그리고 나서 한참 기다리고 나니까 환영 행사가 끝나고 이제 내리십시오 하고 내리는데,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출구로 나서자 레드 카펫도 다 사라지고 군악대 팡파레 소리도 멎은 후였고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녁에 노을 지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울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젊은 40년 아프리카에서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저의 건강도 저의 일생을 다 바친 결과가 하나님 이것입니까?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한탄조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붉은 노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너를 환영해 줄 것이고 내가 친히 나가 너를 안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아들아,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맞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진짜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를, 섬김의 순례를, 영원한 사랑의 순례를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오늘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가난해서 야 힘들다 어렵다 그냥 갈대아우로 본토로 친척 아비 집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결정하면 간다는 것이에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약속의 땅 본향을 사모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경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포기하고도 싶고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시각을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자꾸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꾸 포기하면 끝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것을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지기의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의 청지기입니다. 시간, 물질, 가족관계, 또 이웃관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서 나에게 보고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5달란트 받았는데 이렇게 10달란트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나의 옛자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나의 천국 시민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나에게 그날 2021년 9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내가 주었던 그 임무 네가 잘하고 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해 주시고.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의 평생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을이 왔고 또 풍성한 추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고향으로 가신 성도, 또 이제 고향으로 가실 성도들, 또 혹 가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 본향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천국 시민권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오직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예배서가 필요한 성도님들은 다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명절 당일날 다음날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원로 성도님들에게 추석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0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 기도회, 또 6일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또 방역 지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성경 공부하고 그 기도회를 방역 지침 맞춰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에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도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항상 또 즐겁게 또 기쁘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상황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내 고향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